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게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려 올라가더니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구약 아브라함부터 2000년, 신약 예수님부터 2000년, 4000년 역사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 흘러왔고 또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가정식탁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뒤에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말씀이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수직적인 성경입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거 구약에서 핵심적인 전도고 선교입니다. 요나가 이방 선교를 하긴 했지만은 구약은 대부분 다 유대인 내에 선교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가정식탁 예배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수평적인 선교가 열리게 된 거죠. 수익적 선교와 수평적 선교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영광스러운 선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수평적 선교만 하니까 한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 또 그 나라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또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은 수직적인 선교, 신약인 수직적 선교 바탕 위에 수평적 선교, 사회적 선교가 같이 연결될 때에 전인적인 선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깨달음이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사실 세 가지를 조화롭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다른 사람이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총회 일할 때 이 세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수직적인 제자, 사회적인 제자, 수평적인 제자.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한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 계속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통치할 수 있고, 그 나라가 계속 자녀와 다음 세대의 복음이 흘러가고, 사회 각령에 복음이 흘러가고, 이웃과 나라와 열방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에 전인적인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로잔 대회에서 이 총체적인 선교, 전인 선교가 좀 후퇴했다, 이런 비평하는 것을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보수적인 목회자들, 복음적인 목회자들이 좀 앞장섰기 때문에 복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WCC가 총체적 선교를 많이 강조하고, 이 사회적 선교라는 개념이 동성애라든지 기후라든지 우리 같은 남북 통일, 사회적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WCC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룹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산주의 계열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주의를 바르게 세우자 해서 존 스타터 영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빌리 그램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1974년에 로잔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로잔은 스위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2차 대회,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 또 3차 대회, 우리나라에서 이제 4차 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번 로잔 대회는 복음에 많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개인 영혼 구원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사람들은 이제 보기 나름이니까요. 그런데도 근본주의 계열 사람들은, 대표하면 이제 정동수 같은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또 자기 관점에서 또 비판을 하고, 또 WCC 계열 사람들은 총체적 선교, 뭐 기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후퇴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다 빼버려도 복음을 뺄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자녀와 다음 세대에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 이웃과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또 교육 등등에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복음이 되고 교회가 오래오래 설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10장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도들하고 형제들이 알게 됩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의문을 제기하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사도들하고 유대인들이 비난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갔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흘러갔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은 고넬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며. 이렇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 속에는 사도들도 들어가 있죠. 이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 무할례 집에 가서 밥 먹었다며.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방인에게 이제 첫 복음이 가기 때문에 사도들하고 형제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베드로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빠시에서 12시에 정오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4개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워졌다. 6절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환상 중에 보니까 보자기 같은 그릇에 4개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졌는데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 또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거죠. 자,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떻게 입에 들어간 일이 없는데요. 그거 잡아먹으라 그럽니까? 왜 돼지를 잡아먹으라 그럽니까? 왜 부정한 이런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럽니까? 주님 저 그렇게 못해요. 구약 성경에 잡아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거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9절 10절 읽어볼까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또 들려왔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시킨 대로 한 이야기를 사도들과 할례자들에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그 뒤에 환상을 보고 나서 3사람이 내 집 앞에 서 있더라. 가이사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더라. 성령이 가라고 해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보낸 3명하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3명하고 6명이 나와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청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자, 14절 15절 읽어볼까요?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자,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한 것은 뭘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와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더 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냐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께서 하신 거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더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베드로가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됐다는 거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물세례 주게 되었다. 이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하고 할례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이 맞겠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할례 받고 구원받은 오늘날 말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네.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길이 열렸구먼. 그들도 구원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이 열렸군요. 이렇게 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예수 믿은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흘러가는 첫 사건이 되고 이제 그 뒤에 이방인 선교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면요, 내 자녀하고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복음을 전하고 말씀 맡은 제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각 영역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 미시파트와 헤세드를 잘 세우는 거예요. 이 구약은 수직적 제자와 사회적 제자를 두 가지를 강조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의 문을 열게 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전에서 지금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도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죠.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속에는 수직적인 제자와 사회적 제자를 기반으로 해서 수평적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이거잖아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수평적 제자가 이제 길이 열리고 안디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뒤에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 이해하면은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수평적 제자만 많이 강조하잖아요. 수평적 선교. 이웃과 세계 선교만 강조하는데 이것이 다음 세대와 자녀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자녀하고 다음 세대에 세우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학생 맡기듯이 교회 갔다 다 맡기려고 해요.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놓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 주부하고 초등부까지는 특히 가정식탁 예배를 잘 드리도록 지도하는 것이 그 부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밑바닥 깔아야 돼요. 부모랑 같이 해야 돼요. 13세까지는 적어도 부모랑 자녀가 같이 말씀을 전수하고 성품을 잘 형성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스로 말씀을 또 그들이 깨닫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웃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선교가 되고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계속 복음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라는 주제는 어떤 면에 봐서는 사회적 제자와 연관이 있어요. 예, 동성애 오면 안 되죠. 동성애 들어오면 뭐 나라 망하는 거죠. 다음 세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동성애는 분명히 아니다. 한국교회의 메시지를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수 믿는 거, 이 세 가지 제자 개념에 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자녀와 다음 세대 제자 세우고 수평적 제자가 함께 어우러져 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